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주일이고 또 절기지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의 은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정말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우셨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인간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사실은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이 노는 날, 쉬는 날, 공휴일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탄절 예배만 한 번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끝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쾌락과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가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진실한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이 빠지면 참된 성탄절이 아니죠. 예수가 없는 성탄절, 예수가 없는 성탄의 기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성탄절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찬양을 드리며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이 성경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화되어져 버리고 그저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쁨과
즐기고 노는 날로만 사실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 자신도 한때는 성탄절 예배를 제대로 깊이 드리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TV 틀어놓고 막, 한국에는 TV가 또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끝나고 나니까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 다음날 되니까. 가족들하고 즐기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어느 대학생이 막 도서관을 향해서 막 바쁘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세가 많이 드신 노 교수님께서 그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잠깐만 했어요. 그 학생이 막 뛰어가다가 그 교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 뭐가 그리 바빠? 뭐가 그리 바쁜가? 어디를 가는데 그렇게 바쁘게 가는가?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예, 교수님 지금 도서관에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 교수님 또 묻습니다. 아니, 도서관에 가서 뭘 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아니, 교수님 뭘 하기는요. 공부해야죠, 공부. 그러면서 교수님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공부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공부해서요.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게? 그랬더니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는 자식 낳고 돈도 더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아니,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했더니, 그 다음에는 나이 좀 들어서 노년에 좀 건강하게 편안하게 여기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야죠. 이 교수님이 끈질겨요.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다음에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보게 학생, 그러니까 자네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급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당신에게, 학생에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학생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깊은 고민에 빠져서 인생의 목표와 지표를 고민하고 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옛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 개인적인 인생을 볼 때, 어릴 때는요, 저희 부모님 보면서 빨리 어른 되고 싶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 목사가 주일을 설교 때 내 인생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50 다 돼 가거든요. 이 나이가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인생이 80이라고 할 때 이미 40 넘어가고 이제 내리막길이잖아요.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참, 저희 아버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무한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다 허무하다. 근데 제 인생을 보면서 이거 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부모가 될까? 이런 고민이 되면서 많이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많이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날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죽음으로 끝날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일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그 죄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우리들, 멸망했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무한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직접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성탄절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에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했지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고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까지, 탄생과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까지 구약 성경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가를 알고 깨달았다면 이 깨달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탄생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지요. 2장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씀이 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확신하고 믿은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고된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왜 내가 이렇게 찬양하느냐 이 말이죠.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찬송과 찬양과 고백이 나타났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 같은 이런 자에게 예수 탄생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쩜 나와 같은 이 비천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쩜 이렇게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십니까? 그래서 46절에서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지요.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4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49절 50절은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보상과 심판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54절에서 55절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로 찬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는 제 마음에 들어왔던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이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마리아, 이 사람은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이지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알리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 피한다고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산골 마을에 사는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대로 평안이 찾아왔고 엘리사벳을 통한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천사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 같은 여종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비천하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라고 여겼던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비천한 소녀 이 마리아를 돌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죠. 나사렛의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실 때 그 어머니의 태로 마리아의 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천하다라는 이 말은 낮은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을에 어머니 때의 여인들의 삶도 그랬고 할머니 때의 여인들의 삶도 그랬어요. 조상 대대로 여러분 나사렛 그 동네 마을의 여인들의 운명은 뻔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나사렛은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의 변방의 마을이에요. 크게 뛰어날 것이 없어요. 그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 중에 시골 마을이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깡촌이죠. 그런데 그런 시골 마을에 나사렛 예수가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마리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연약한 정말 낮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낮고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저히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으로는 된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으로 여기시고 정말 비천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을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비천하기 위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이 나이 들어서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혼을 돌보십니다. 구원의 시작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어떻게 100세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애굽에 팔려갔던 17살 청년, 이 소년 요셉.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시고 비천하게 보시고 돌보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은 그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할 때에 피했죠.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난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만남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자로 불러나간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애굽의 술객들이 다 나와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 임금의 꿈을 속 시원하게 해석해 줄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을 비천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80년 동안이나 애굽의 총리로 지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임금 때에 태어나는 히브리 노예 가정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모세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용감하게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막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냅니다. 근데 보세요. 그 긴 나일강의 그 숲가에 하필 그때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시녀들과 함께 그곳에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러 나온 것.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자기의 아이로 데리고 간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예요. 죽을 줄 알았던 모세가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슬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돌보셨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진받아서 바로의 딸의 돌봄을 받는 이 놀라운 것을 본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잘 자라서 장성하고 살인자가 되어버리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돌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환상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동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룻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큰 일을 행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처음에는 자기 목표와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아주 엉터리 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 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그 제자담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뛰어난 사도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고 놀라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복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실 만큼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해야 될 일, 지난주에 그 제목처럼 우리가 더 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해야 될 그 일은 뭐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와 목적과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비천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비천한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감사하며 감격적으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불렀던 그 은혜라는 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복음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에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이 성탄절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단순히 인간적으로 즐기는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더 높여드리고 이 마리아의 찬송처럼 천군 천사들의 찬송처럼 시므온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찬송하며 나아가되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탄절에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널리 전하는 축복의 도구, 복음의 놀라운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